성공하는 자가 되려면 to become a successful person, 성공하는 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지구는 수성, 금성,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청왕성, 해왕성 8개의 행성이 태양에서 세 번째인 오늘 우리 지구,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바퀴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는 80억의 인류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우리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자가 성공의 반열에서 기쁨의 창가를,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공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지와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가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저한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가지의 역할이란 다름 아니라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꼼짝없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음으로써 뿌리에서 나무 줄기로 올라오는 땅 속의 수분과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포도 송이로 날라주고, 그래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선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소득을 산출할 수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잘 불렀던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작사하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은가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이고요, 주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었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라도 못 사네. 10절까지 있는데 구구절절이 예수님과 우리 개인 나와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는 정말 은혜스러운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니 사모하는 저 천국 지금 찾아가오니 영몽무곡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원줄기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가지로, 그리고 많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능 내 권능,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이루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이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숨을 못 쉬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이 기도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될 것을 그리고 응답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기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강야 가운데서라도 능히 저들의 길을 진행하고 나갈 수가 있고 급기야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가 포함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은 롯의 일이 자기의 일처럼 하나님 앞에 5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모든 소돔의 성을 엎으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성에 죄악이 간역해서 강포가 그리고 사람들이 노새 때처럼 먹고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 성에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사를 내려놓고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이 소돔 성 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이 50으로 인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 성에 50명만 있으면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50인 중에서 5인이 부족하여 45인이면은
45인으로 인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 중에 그 성 중에 5인이 부족해서 45인만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5인이 부족해서 만약에 4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10인이 부족해서 30명만 있으면은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성 중에 30인 중에 10인이 부족해서 20명만 있으면 20명으로 인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 성에 10명이 부족해서 2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감히 내가 입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명 중에서 10명이 부족해서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더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10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이 멸망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정상 참작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러 엎으실 때 소돔성에 롯을, 조카 롯을 수알까지 나가는 거. 그 롯의 식구 가운데 롯의 처와 그리고 롯의 두 딸과 롯의 사위들이 있었지만 다 농담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빨리 저 소알까지 나간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어떻게 되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둥기둥이 되어 결국은 롯이 그 소돔성을 나와서 두 딸과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위대한 위인들은 일찍이 이러한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신과 사랑과 은총을 받아 성공한 자들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위인 10명 중 8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 된 자들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재벌 10명 중에 10명 전부 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강철환 카네기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 같은 사람이 10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에디슨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문제아였습니다. 열등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한 전능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사랑하는 에디슨을 위해서 밤낮없이 기도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퇴학을 맞고 절망 중에 빠져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 에디슨을 부둥켜 안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에디슨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시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에디슨이 한없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어서 인류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런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목을 꼭 붙잡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니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하나가 되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로 나도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자. 성공하는 자가 되자. 결심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꼭 성공하는 자가 되자. 그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9일의 에디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인류를 위해 200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에디슨은 무려 2만 번이나 무릎을 꿇고 뭐를 하다가 실험하다가 생각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나사 마셜 우주센터의 소장이시며 우주개발의 제1인자인 베르너 브라운 박사는 1969년 7월 16일 오전 10시 32분에 아폴로 11호의 발사를 조금 앞두고서 전 직원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기술자들이 2만 개의 부품으로 조립한 우리의 역할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달에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폴로 11호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하였다가 이륙 후에 모성과 재결합을 시도할 때 산소 분출이 잘 안 되어서 이를 TV로 지켜본 온 지구촌의 사람들은 흥분과 긴장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간격을 봤습니다. 그때 니슨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사 당국의 전 기술 과학자들은 주여 주여 연발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때 기적적으로 다시 산소가 분출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도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새 우주인들이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전파를 통해서 온 지구촌에 메아리쳤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67년 6월 여러분 중동 6.1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전쟁사의 최단시 일에 성공이라는 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60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국 아랍은 3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조상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공군은 그때 새카만 독수리처럼 공중에 떠서 아랍 연합군을 일극에 공격하여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말합니다.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법과 수단은 없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과학이 못하는 거, 의학이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신무기,
세계의 위대한 전쟁의 승리의 결정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서 막바지에 이른 1943년입니다. 그 유명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승패 여하에 따라 전 자유 진영의 생사가 달렸습니다. 그때 이 작전을 지휘하던 여러분 잘 아는 처칠, 그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상항보고를 위해서 부하들이 급히 처칠을 뵙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으므로 좀 더 기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땀과 눈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부하가 뛰어와서 처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처칠과의 기도로 하나 된 위대한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6.25 사변대만 하더라도 더 갈래야 갈 곳이 없어요. 부산밖에 안 남았어요. 당시 부산으로 남으로 피난 보따리를 이고 치고 그래서 막다른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천동 부산입니다. 중앙장로교회, 부산중앙장로교회, 당시 노진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 전국에 모여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 300명이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갈래야 갈 데가 없습니다. 부산 앞바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눈물로 한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엔 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입니다. 그 5개국 중에서 한 나라만 비토해도, 한 나라만 아니요 해도 유엔군이 16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숨 가쁜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300명의 그 피난민들 모여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보장 이사회 5나라, 그때 당시에는 미국, 영국, 소련,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모태똥이 아니고 지금의 시진핑 그 중국이 아니고 장제석 자유중국을 말합니다. 대만. 그리고 프랑스 5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소집이 되어서 가결하는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때 소련 대사가 지프차를 타고 그 유엔 총재를 향해서 정신없이 오다가 웬일입니까? 갑자기 타이어에 빵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랴부랴 타이어를 교체하고 그래서 발음을 다시 놓고 유엔 총회 거기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참석한 5나라 중에서 한 나라 소련 대사가 빠지고 4나라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유엔군인 우리 한국이 16나라 자유시민을, 자유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같은 일이 번쩍하면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그때 러시아, 소련 대표가 아니요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인천은 간만에 차가 심해서 보통 10에서 12m, 거기 뭐 도저히 불가능한. 그때는 밑에서 저 필리핀에서부터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선실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메가더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상륙해라, 응답을 받고 그는 여러분 9.28 수복을 통해서 인천에서 상륙해서 서울로 와서 내려졌던 중앙청의 아름다운 무궁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다시 꽂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계 인류가 지금 문명이든 문화이든 스포츠이든 경제이든 서로 나누고 교류하고 하나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세계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살려고 하는 개인과 민족은 혼자 못 살고 곧 죽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패되고 불행한 나라가 바로 북한 공산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인류와 형제와의 폐쇄 정책이 경제와 북한 주민들을 온통 불행하게 만들어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지금 보고 그리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와의 공존의 삶을 거부한 그들의 독선이 빚어낸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인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존의 질서가 팽배한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와 나를 하나로 묶는 그 끈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사랑의 밧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거부할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신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에 그 또한 우리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날에 감당하지 못했던, 그리고 오해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모든 것도 알고 보면은 에 따라서 내가 밀어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련한 생각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보호자를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와 사랑, 찬양과 기도, 성공의 밧줄을 허리에 동이고 믿음으로 기도로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하는 나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